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가이드 영상 시간입니다. 또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한 445개 정도의 사랑방이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실제로 모였던 그 사랑방이 한 200개, 250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100개가 넘는 사랑방이 줌으로 사랑방을 또 해보셨고 또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교구에서는 이제 방학이 들어갔잖아요. 방학 동안 또 잘 정비를 해서 또 2학기 때는 이 교재, 이 사랑방을 또 신앙 회복 프로젝트로 잡고 세 번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인 사랑방을 한 200개까지 올려보도록, 또 이제 사실 한번 해보시고 나면 이게 어렵지 않네 라고 하고, 또 해보시면 너무 좋네 라고 하시는 그 피드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27일 설교였던 세상은 매력, 천국은 따분을 가지고 마지막 가이드 영상, 1학기 마지막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참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가 언제이신지 한번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정말로 맞닥뜨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늘 이제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구에서 또 신방을 하고 또 삶을 나누다 보면 참 이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 그렇죠? 또 왼쪽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참 이 술, 담배의 문제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 선후임들이 이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잖아요. 담배를 피는 이 선임들이 불러가지고 이제 담배를 이제 딱 주고 피라고 했을 때 저는 안 핍니다 라고 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혼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 선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이 병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부대의 특성상 좀 회식이 좀 많았어요. 저희는 정보사령부라는 부대였고, 이제 가장부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머리를 기르고 일반적인 정장을 입고 근무를 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두 번은 늘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술을 따라주는 거죠. 마시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부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따라줬을 때, 저는 이거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참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걸 안 마시면 그 뒤에 군생활이 어떨지 그려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먹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뒤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아침에 식사기도 하고 나면 이제 식판 다 가져가지고 다 부어버리고 재수없다고 막 다 부어버리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이걸 인정받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진짜 한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버티면서 살았더니, 그 뒤에는 내가 저놈은 인정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술, 담배에서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 또 사회에서 이제 회식의 문제라던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왔을 때 참 이것이 힘들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론의 부분은 고비, 그죠? 죽을 고비를 겪다, 그죠? 추위 또한 고비가 지났다.
이 환자는 오늘 밤이 고비이니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듯이 고비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보니까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 또는 막다른 절정을 뜻합니다. 그죠?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 키우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게 됩니다.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육도 그렇잖아요. 근육도 이제 제가 운동할 때 보면 결국에는 진짜 이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 그 막 근육이 약간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껴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할 때 한 번 더 하고 더 했을 때 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이 고비는 이제 이 근육을 키우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 인생의 고비. 그렇죠? 인생의 고비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고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해 들었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고비를 만났을 때 넘어지거나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서론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글씨가 한번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의 세상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요. 요한 1서의 세상은 세상의 시스템이죠. 세상의 구조,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적폐와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탐욕과 자랑이죠. 그래서 탐욕은 못 가진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고, 자랑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내세우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이 다 죄악의 탐욕일까요? 그럼 모든 자랑이 다 죄악의 자랑일까요? 자, 탐욕과 자랑에 대해서 보거나 느낀 것을 나눠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나의 욕망인가? 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카테고리 안에 그게 들어간다면, 탐욕과 자랑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모두 다 죄악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랑은 죄악된 자랑이 아니라 거룩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던 경험. 그렇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넓은 길, 그죠? 이 길과 좁은 길은 절대 동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넓은 길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돈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건 절대 융화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면 내 삶의 목적이 돈이다. 내 삶의 목적이 권력이다. 내 삶의 목적이 명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신앙이 가라앉았을 때, 내 신앙이 좀 식었을 때, 내 기도가 멈췄을 때, 말씀 읽는 것이 귀찮아졌을 때, 그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가?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의 모든 내 자녀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 있을 때, 내 자녀가 어디가 더 좋은 학원이고, 누가 더 좋은 선생님이고, 성적이 몇 점이고,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넣어야 되고, 어느 대학교에 가야 되고, 막 여기에만 다 몰두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생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영생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에 좌우된다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겠죠. 자,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가 그냥 주는 거죠. 내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문을 들어갔다면 그 문을 통과한 자답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열매로 알겠다는 것은
결국 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열매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행위나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나의 이런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이 정말 견고하고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비록 실패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잘못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또한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푸시하거든요. 죄책감을 주시기도 하고 무슨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예수를 믿어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성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순장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학기 동안 저희는 다시 이제 2학기 때 순장반이 오픈하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